오늘은 침례교단의 장자교회로 지난 45년간 믿음의 역사를 이어온 강중침의 45번째 생일입니다. 3부 예배는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피영민 목사님의 힘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소망해온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립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각 2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는 유튜브를 통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방역 후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오니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3부 예배는 중직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당일 명절 예배가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명절 예배의 모범을 참고하신 후 예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물의 동산 성묘 예배는 취소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2021년 리칭인 케어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리칭인 케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정호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교육국에서 담임교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유아처, 초등처, 고등처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육국 총괄 김용광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방송 송출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별도의 지원 자격은 없으며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2월 14일까지 이윤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특집 화목한 가정예배를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스토리 워십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박수현 성도님의 은혜로운 신앙 간증이 계속됩니다.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 1층에 있는 아가페 채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영상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부흥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입니다. 맥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죠. 10살 될 때에 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처음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면 햇백사장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이 맥스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와우. 맥스는 세상에서 저 바다 끝에서 새로운 물이 자꾸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물이 이렇게 쉬지 않고 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다가 삼촌을 쳐다보면서 Uncle, it just keep coming.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You know Max, if you come here tonight,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Really? Wow. You know Max, 1,000 years ago, it just kept coming like this. No way! Really? You know Max, if you come here 1,000 years later, it will just keep coming like this. Really? Really?
Can I go in? Go in. 맥스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물에 젖은 모래를 온몸에 묻히고는 그 밀려오는 파도 안으로 뛰어드는데 뛰어들기가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 푹 하고 자기를 치고 그 진흙을 다 씻어버리니 너무 재밌어서 또 맥스는 자기 몸에 그 진흙을 묻히고 Here we go! 하고 뛰어드니 푹 하고 또 파도가 자기를 다 씻어버리고 진종일 맥스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파도에 뛰어들면서 놀았던 그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어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또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에 또 무너졌다고 은혜의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온몸에 죄가 묻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손짓합니다. Don't worry, just come. 그냥 와라. 주의 은혜의 파도 앞으로 뛰어들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날 받아주시고 그 파도로 날 씻어주셔서 깨끗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지어 어느 날 주님 나는 죄를 고백하기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또 우리를 씻어가면서 우리를 또 정결케 은혜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을 요즘 지나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여러분의 삶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죄를 저질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오늘도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에 다시 한번 은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절대로 검지를 사용하지 마라. 정말 은혜로운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가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엄지가 많이 보이는 교회라고. 엄지가 많이 보이는 교회는 마귀가 틈탈 수도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교회 시찰하고 온 귀신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니까 엄지가 많이 보이더냐 검지가 많이 보이더냐. 야, 그 교회는 틈도 타지 마라. 엄지 천지더라. 엄지 왕국이더라. 그냥 성도들이 장로님 보면 장로님하고는 그냥 엄지쳐, 권사님하고 엄지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젊은 집사님들 보고 엄지쳐, 그냥 엄지만 춤추고 다니는 교회. 마귀가 어떻게 와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야, 출동하자. 왜? 그 교회는 검지밖에 없더라. 검지밖에. 니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만 없으면 해서 검지 천국이더라 하는 순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검지는 코팔 때만 쓰라고 그랬어요. 코팔 때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로 검지를 사용하지 마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섬기고 은혜 받는 교회를 욕하는 성도도, 목회자도 이해 안 되고 성도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입에 이놈의 교회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흉을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번 좋게 해석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저주와 험담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남들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복을 주고 거두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의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너의 저주가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사실인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드는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성도를
서로서로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서로 복 빌어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어준 복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겠거니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래도 빌어준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자꾸 저주해보세요. 나라를 자꾸 저주해서 나라가 못 살게 되면 고통은 백성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늘 나라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으로 삼아달라고 그러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아야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축복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늘 학교를 가면서 학교를 저주하지 말고 학교를 축복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가족 모임이 쉽지 않아서 한자리에 예전처럼 다 모여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명절과 또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이 각자 가정에 하나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귀한 설 명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좇아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크게 여깁니다. 이 절기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을 기억하는 것을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면서 찬양하고 예배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 명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오순절, 우리의 초막절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설날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또 다른 것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만의 시편 128편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영광이며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128편에 성전을 오르면서 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노래 속에 담긴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던 첫 번째 노래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들이 시온산 높은 곳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것을 이제 한 달을 걸어서 오든지 6개월을 걸어서 오든지 얼마나 걸려서 오든지 모르지만 그 성전에 오르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가르침, 토라에 약속하신 율법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라는 그 영광과 공로를 가로채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경외,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녀가 하자는 대로 전전긍긍 따라가는 가정도 없어야 될 것이고, 부모와 어르신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그러한 어떤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면 따라가고,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천하에 누가 무슨 명령을 내려도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며 자기들의 노래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단 1분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많이 일을 해도 모든 세상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언제나 우리 수고의 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고하고도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고한 대로 그때 열매를, 공부를 성실히 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이 된다든지, 무엇이든지 손으로 하는 것에 열심히 한 만큼 응답이 되는 것도 적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가정의 화평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평해지는 것.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 맞았다고
같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으셨습니다. 가정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적은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왼편에 앉아있는 자녀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부모님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목소리로 한 찬송가를 부르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한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는 안전할 것이고 부모는 장수할 것이고 부부는 건강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오늘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건강하고 남편도 강건하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처럼 그 기름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이 설날에 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반복하고 약속하신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복을 성도의 가정에게 하나님 흘려보내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가정에 지금 앉아 설날 명절을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함께 묶여진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죠. 교회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안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거실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모여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거대한 하나의 명절 예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지금 주시는 복이 반드시 성도에게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우리 영적인 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시온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부터 흘러와요?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 앞들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아라바 광야까지 흐르면서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그 안에 물고기가 뛰어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가족 모두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마지막 복이 뭐냐면 당대의 자녀가 아닌 자자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이 오늘 여러분 앉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약속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당대가 아닌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 명절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 축복해주고 가족을 서로 격려해 줄 때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명절을 따라 절기를 따라 오르며 불렀던 이 찬양이 128편으로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설 명절 잘 마치시고 또 주일날
여러분 얼굴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각 가정이 예배하며 고백하고, 오늘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자손손을 축복하며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가정에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권속들 예배하는 이 시간의 가정에 2020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가족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께는 장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에게는 강건하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문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